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그 광고에는 넣지를 못했는데, 우리 김현도 사모님 앞에 반주하시고 지금 그 큰딸 메리가 담석 제거 수술하고 어제 담낭 수술 제거 수술해서 지금 11시 반에 퇴원 수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으로 갔습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열왕기상 19장,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 안에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 거기서 또 이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호들, 이름들 가운데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늦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라는 독생 아들을 얻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내놓으라. 참 순종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소유 하나 내놓으라 그래도 못 내놓는데, 지금 아들을, 그것도 진짜 늦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내놓으라. 어려운 순종을 아브라함은 합니다. 이제 산에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칼로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대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때 나온 말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참 우리는 이 말을 좋아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있고 장애물은 여전히 있고, 그 문제는 없어질 것 같지 않고 계속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합니다. 나의 문제를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없애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지자 아닙니까? 아주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 19장 이전에 18장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을 따르는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바로 직후에 지금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엘리야가 기대한 것과 지금 들려오는 소식과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엘리야가 기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직전에 850명의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어요. 기적을 보이셨어요. 이적을 보이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기대하는 것은 지금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지금의 문제를 없애주실 것이다, 앞으로 더 이상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아방이 이세벨에 가서 어떻게 지금 일이 일어났고 850명의 그 우상숭배하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고, 그것을 이야기하니까는 이세벨이 어떻게 나옵니까? 엘리야를 죽이자. 엘리야를 죽이자. 기적을 체험한 직후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지금 방금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신감이 있었죠. 영적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때로는요, 영적으로 우리가 자신감 갖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자신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 엘리야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요, 우리 어린아이들 만화 보면은 그 동화를 만화로 한 거 보면 알라딘의 램프라는 거 있죠. 다 아시죠? 몰라요? 애들을 키운 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알라딘의 램프 보면 램프에다가 비비잖아요. 램프 주인이. 그러면 그 안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 다 아시네. 뭐 아까는 모른 척하고 그랬어요. 파란색 괴물같이 생긴 지니가 탁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고.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What do you want? 그러면 그래? 나 집이 하나 필요한데 최소 한 10,000스퀘어트짜리 집 하나만. 그러면 지니가 어떻게 합니까?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럽니까? 딱 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거 해주셔야죠. 약속 다 하셨잖아요. 언제 그거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거 예배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왜 10,000스퀘어트짜리 집 나한테는 예배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언제 10,000스퀘어트짜리 집 예배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욕심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지니 정도로 보고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항상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단지 어려운 일을 다 술술 풀려가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라고 잘못 해석하고 적용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엘리야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850명을 불을 내려갖고 다 죽이셨어요. 그 놀라운 일들을. 갈멜산의 사건은요, 놀라운 사건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데, 능력의 사건인데, 엘리야의 영적 자신감을 갖게 만든 사건이 된 것이.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됐다.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다 죽였고 이제는 다 주님 앞에 엎드릴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결과는 전혀 예상 밖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의 기대는 자신이 방금 전에 경험했던 갈멜산의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대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왔으며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적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요,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 갈멜산에서의 그 놀라운 일들, 확신에 찼던 엘리야, 그 불의 사자와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나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좌절감과 무력함과 그 연약함으로 지금 가득한 엘리야의 모습인 것이. 왜 그랬을까요? 이세벨의 그 협박 때문에,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 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낙담했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엘리야가 실망하고 절망한 이유는요, 갈멜산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의 기쁨이 잠시 하고 본인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좌절하게 되는. 우리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게 맞든 틀리든 어찌됐든 우리에겐 기대감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대, 나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 결과, 아니면 나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도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이전에 경험했던,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기적이 오히려 절망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요, 영적 자신감이에요. 우리 자신감은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내 자신감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능력으로 뭐를 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이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50년, 100년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 지니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어제 우리 한학화여 음악회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함께 참여했던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아, 저 콰이어가 우리 성가대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제 생각이에요. 그건 제 생각. 저의 기대. 저기 그렇게 훌륭하게 지휘하시는 분이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함께하는 가족인데, Why not?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나의 기대감이야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 근데 그거 너무 기대를 하다 보면은 너무 기대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기대는 할 수 있어요. 어떤 기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만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적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것을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준비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너질 때 우리가 절망이 오는 것이에요. 신앙이 자신에게 가져올 결과라든가 자신의 열심이 가져올 결과를 자기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 엘리야와 같이 좌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참 훌륭한 선지자도 그렇게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거나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한 것으로 되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최선의 계획을 갖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최선이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나 나의 기대감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요, 나의 기대나 나의 최선의 방법과 다르다면은 어느 게 최선이에요? 내가 생각한 최선이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최선이에요? 1번 나의 생각, 2번 하나님의 계획. 자신이 없어요? 아직도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진이었으면 좋겠어요? 꿈속에 나타나서 뭐 복권 번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 저는 알아도 안 사. 오세요 꼭.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천사가 엘리야에게 이제 뭐 어떡합니까? 와서 먹을 걸 줘요. 떡과 물을 줍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금 엘리야에게 떡과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엘리야에게 지금 물과 떡을 공급해 주세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엘리야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호렙산으로 가려면 오늘 나중에 나오지만 뭐 실제로 40일이 꼭 걸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엘리야는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을 갔어요. 그러면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가려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런데 물 한 모금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가죠. 그것 때문에 공급해 주신 거지 엘리야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공급해 주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이유는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나의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날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지금 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산에 갈 만한,
그 하나님의 목적지, 우리를 향한 계획의 목적지에 우리가 갈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날마다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목적지를 매일매일 움직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욕심내는 거예요. 만나는 하루치만 받아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받아서 막 쟁여나, 그게 사투리죠? 쟁겨나 막.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썩은 냄새가 나는 거 그 다음 날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팬츄리 한번 열어보세요. 뭘 쟁겨놨나? 부엌에다. 옷장들 열어보세요. 뭘 쟁겨놨나? 다음번에 우리 헌업 모아서 선교 우리 후원금으로 쓸 때 그 옷장 정리 좀 제발 하세요. 쟁겨놓지 말고. 네. 이번에 우리 어머님 집에 가서 제가 옷장을 팍 열어볼 거예요. 우리 어머님 만으로 90이시거든요. 근데 나이가 90이라도 여자는 여자분인가 봐. 왜 옷 욕심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좀 버리라 그래도 안 버려요. 쟁겨놓는 거예요, 쟁겨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 선한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돼요? 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죠. 교회여 일어나라.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경험하는 어떤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며 말씀 앞에 인도되고 있음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순전히 내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은혜 가운데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었을 때 그 내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자로서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그거예요. 오늘 참 말씀에 은혜 받았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 삶 가운데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형편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평생 태어났을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서 평생 한번 풍요롭게 풍성하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우리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관점이에요. 우리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서 오 신실하신 나의 주, 그것을 작사하신 분이 칫솜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10대 후반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내가 목회자로 설교자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섬기겠다. 쓰임받겠다. 근데 현실은 그러지 못했어요. 몸도 연약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세일즈를 선택했어요. 평생을 보험 세일즈 했어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이 되기 직전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쓴 가사가 그 가사예요, 여러분. 다 외우시죠? 못 외워요? 자, 하나, 둘, 셋, 넷.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여기서 서 있으면요, 가끔 딱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 양해. 그래서 제가 우리 금요일 날 제가 주기도문 그 설교 간단히 요약으로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주기도문도 항상 제가 보고하거든. 보고하는. 못 외워서 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주기도문도 못 외우나 보다 맨날 보고. 그게 아니라 깜빡깜빡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오신실하신 주,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노래한 칫솜은요, 토마스 칫솜은 자기가 기대했던 자신의 삶이 있었어요. 자신이 원했던 자신의 삶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였어요.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는 자기가 쓰임받지 못했지만, 일평생 그저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기도 바쁜 그런 삶을 살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의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삶의 최선의 계획입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았던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없었다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낙심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낙심 중에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것도 큰 소리가 아니라 어떤 음성입니까? 세미한 소리였어요. 세미한 소리. 하나님께서는 지친 엘리야를 떠나지 않으셨고 그 곁에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한 굴 안에 있었는데 굴 안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 오늘 8절까지 우리 본문을 정했는데 그 후에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강한 바람 속에서 나타나시는, 불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큰 지진과 우레와 같은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하지만 지금 엘리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었다.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렇게도 영적인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엘리야가, 당당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엄청난 벽에 부딪히자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도 이렇게 낙심할 수가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해야 돼요. 내가 지금의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쨌든 우리도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도 절망할 때가 올 수 있어요. 우리도 좌절할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거예요. 가장 큰 승리 후,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이 채가기도 전에 찾아온 절망,
그 엄청난 반전 뒤에 이어지는 패배감과 절망감, 그것이 엘리야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무소부재, omnipresent. 그 하나님께서 굳이 엘리야를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유다 땅도 아니고 멀리 시나이 반도에 있는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0일이 걸리는 곳은 아니었을 때 40일이 걸려서 갑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사명을 심어 주십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다 우상 숭배하고 다 없어지고 다 무너지고 신앙이 다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겨주시고 남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남은 자이다. 여러분, 남은 자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쪽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갈멜산입니까? 아니면 호렙산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아직도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도 일으켜서 내가 원하는 거 좀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입니까? 아니면 주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필요에 따라 기적을 보이지만 우리가 그 기적을 기대하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갈멜산의 기적을 간구하는 나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는 호렙산의 세미한 음성을 간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학을 이렇게 배우면요, 우리가 상담하겠다는 분들이 어떤 경우는요, 많은 경우에 막 자기가 얘기해. 누가 상담 받으러 오면 자기가 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상담의 시작은요, 들어주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이 병상에 누워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해결하지 못한 것이 여기에 맺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가서 그 소리는 듣지 않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지금 3일 후면 죽을 사람이에요. 뭐를 해줘야 됩니까? 그분한테 그걸 듣고 함께 그 문제를, 그 응어리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지만 그 단어들은 알아요. 벼가 나무가 아니라는 정도는 알아요. 그 벼농사하는 데 가면 또 이렇게 잡초가 나잖아요. 잡초. 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피가 어떨 때는 이 벼보다 훨씬 더 높이 자라. 그 이제 제거를 안 해주면 막 쑥쑥 올라가는 거야, 피가. 근데 피가 벼보다 아무리 높아도 거기에는 곡식이 열리질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피같이 되면 안 돼요. 겉모습만, 기적만. 추수 때가 되면은 피는 보이지 않고 뭐만 보입니까? 알곡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날마다 그 세미한 음성을 간구하고, 주여 나는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배신하더라도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도 나는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참 갈멜산에서 호렙산으로 가는 그 과정에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이다. 나의 삶은 절대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예배해 주셨을 것이다 하는 헛된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삶과 나의 관점을 맞춰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